할렐루야. 신년 감사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교회 나오는 시간 좋으시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원래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예배보다 제사가 예배보다 낫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담임 목사에게 순종 못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례한 부탁 안 하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부탁할 때가 많거든요. 저보고 목사되래요. 하나님,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하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탁하면 저는 감당할 정도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 말에 순종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자, 제가 웃음 준비 발사하면 3초간 웃어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새 신년 첫 예배에도 못 웃으시면 언제 웃겠어요? 자, 웃음 준비 발사. 예, 아이고 웃는 거 보니까 참 앞이 깜깜합니다. 좀 호탕하게 하하하 못 웃고 뭐 그러세요. 그래요. 우리 웃으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웃으면서 올해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지난 토요일 제가 잠시 티타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달으면요 얼마나 사는 게 재미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뭐 자꾸 제가 비판적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중에도 복음의 가치를 못 깨달으면요 목회하면서도 우울해요. 근데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도 감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뭐라고요? 천국 가는 문 여는 거예요. 문 여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죽음은 천국 문 여는 거라니까요. 주려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내게 생명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주님 부르시면 또 천국 가고 할렐루야. 표정 보니까 뭐 지금 천국이 무슨 딴 나라 이야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재밌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오늘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저 청계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그 제목이에요. 목사가 우울하면 성도들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제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그래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서도 내게 복음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기뻐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재생산되고 점점 번져가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아닙니다. 먼저 인사해야죠. 옆에 계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새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올해는 다 간증의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면 간증하잖아요. 다 간증 글에 있어야 돼요. 올해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간증의 제목이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하나 되게 성도를 거룩하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 표를 주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교회의 최고 가치는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은 목표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하나 되는데 우리 목표를 삼고 온 교회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기 때문에 맛 잃은 소금은 짠맛을 낼 수 있어 뭐네요? 못 내기 때문에 밖에 버려진다. 밖에 버려서 밟힐 수밖에 없다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그게 하나됨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교회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의 가장 큰 추구할 가치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은 거룩입니다. 거룩.
뭐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예배들 다 좋은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가치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나와서 죽을 때까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뭐를 목표로 삼아야 되냐면 바로 거룩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는 밖에 버려질 맛이른 송과 같은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거룩을 잃어버리는 성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거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표를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드리면서 너무 뻔한 이야기 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뻔한 이야기, 뻔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둬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새로운 게 뭐 있겠습니까? 예 하나 새로울 뿐이지 듣고 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말 좀 잘하는 목사님들, 표현력이 좀 좋은 목사님들이 조금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서 할 뿐이지 그 내역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세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해지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참고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라는 단어를 합쳐도 에베소서보다 적어요. 그만큼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에요. 집당자입니다. 예배드리는 집, 또 교회가 모인 집이 바로 교회당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에 가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바로 뭐예요? 신앙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건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교회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시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우리 몸이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잖아요. 그래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잖아요. 그 머리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머리를 잘라버리면 몸이 살아요 못 살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교회는 보니까는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자, 교회는 보세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뭐라고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뭐라고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몸인 사람만 보여서는 안 되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렇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지. 머리가 우리 몸을 통제하고 통치하지 않습니까? 손발로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신앙교회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이 신앙교회를 지금 움직이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나와서 사람만 보고 다니면은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늘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는 교회. 자,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 또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되어 있어요. 교회는 머리와 몸,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교회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럼 어떤 부분에서 하나냐? 첫 번째는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요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우리가 하나예요. 자, 최경훈 목사에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손과 발과 다리와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심장, 간, 위장, 콩팥, 신장, 무슨 십이지장, 대장, 이 모든 장기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로 연결돼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의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한 몸이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하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라는 거. 그 여러분들이 손이, 발이 천하다고 발을 무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눈이 손을 천하다고 손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손이 지금 눈 가려울 때 어떻게 하면 눈 가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돼야 안 돼요. 눈 가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발가락 가려울 때 어떻게 됩니까? 꼼지락해도 해보세요. 발이 끓고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이 하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은 한 장면이 있다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주 안에 우리나라 찬양 부리면서 다 의자에서 나와서 빙 둘러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자고 했거든요. 그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지금 어떤 성도님이 지팡이 짚고 계셨는데, 이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한 젊은 우리 교회 오신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이분 두 분은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그분을 부축해서 같이 이렇게 서기도 하고 앉혀지기도 하고 그 섬기더라고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지만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몸이 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 교회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왕따 받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텃세 때문에 교회 왔다가 그냥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은 공동체 일원으로 흡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4절 보시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성령, 여러분이 받은 성령 다 같은 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요.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만들고, 남과 여가 하나 되게 만들고, 노소가 하나 되게 만들고, 빈부가 하나 되게 만들고, 기천이 하나 되게 만들고, 모든 장벽과 벽을 허물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의지하면은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은 바로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극락의 소망이 있는 분께서 극락의 소망, 불교 말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장차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그 소망 가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천국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됨에 중요한 것이죠.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시오 되어 있죠. 주도 한 분이시오. 5절. 여러분, 우리의 주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 로드,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의 로드, 즉 주,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주인이 마귀인 분이 계시면 하나 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인인 사람, 이단의 교주가 주인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주도 한 분이시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예요. 마호메트 믿어도 된다. 또 알라를 믿어도 된다.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은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는 성찬식 하는 성찬식. 성찬의 떡과자는 뭐라고? 예수의 살과 피를 결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을 뜯어가지고 함께 먹고 예수의 피를 함께 마시는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교회는 몸도 하나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한 분이시지요. 우리의 소망도 천국 소망 하나밖에 없지요. 우리의 로드, 주인 또 한 분 예수님밖에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 하나.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교회 다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교회에서 성도들 보면은 깍듯하게 좀 인사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는 하나예요. 영 가족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어주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진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또 한 소망, 천국 소망을 다 붙잡고 있고 또 예수님을 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만 믿음을 구원받았다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함께 마시고 한 분 하나님만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되는데 여기서 이 온몸, 그 몸, 이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를 말하는 거군요. 자,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몸, 교회를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우느니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면은 교회가 자라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면은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까지 말씀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하나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교회에 성도를 보내주느냐?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것. 성도들이 한 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 한 주님을 신앙 고백하고 한 믿음 안에 있고 한 세례 받아서 성찬을 함께 공유하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그렇게 있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다 보니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다, 뭐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 표면적이고 그 이면에 흐르는 게 뭐냐면 바로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서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대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대요. 아이고, 좀 새 가족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좀 이렇게 재밌게 좀 다니면 좋은데 또 새로 누구 오면 또 신경 쓰이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같이 놀기도 하고 막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고인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사람끼리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 보세요.
나중에 다 썩어 병들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같이 10년만 있어봐요. 10년만 있으면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물이 다시 그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꾸 새로운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의 분위기를 다시 쇄신시키고 새롭게 해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온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새로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된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나와 너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나와 너의 차이를 그냥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또 한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와 성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사람을 더하여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죠?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나온 이 원리를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썩은 물처럼 여기서 그냥 썩은 물을 먹고 마시면서 고기가 병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선한 새로운 샘물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 된 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성령이 하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절 3절에 나오는데, 자, 한번 2절 3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정말 교회가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교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이 2절 3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저런 것도 무슨 목사라고, 뭐 저런 것도 무슨 권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자격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이 이곳에 불러주셨고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넘어뜨려 버리십니다.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인기 있는 구역장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제일 인기 있는 구역장님. 제가 부목사 때 설문조사했어요. 어떤 구역장님 구역에 가고 싶으십니까? 했더니만은 좀 부드러운 구역장님, 좀 말 한마디 하도 좀 부드럽게 집사님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지, 집사님! 막 이런 막 간이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대요. 구역에 가기 싫대요. 여러분, 온유하게 말해요. 온유한 표정으로 온유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누구 뭐라 할지만 모르지만은 여러분 남편 아내 하나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참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래 참으면 인내해야 돼요. 조금 마음 안 든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지 말고, 좀 부족한 거 있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안되게 하실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 뭐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자꾸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에 미는 줄 뭘까요? 화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2절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힘쓰일 때에 우리에게는 점점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됨이라면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룩. 목사라는 직분도 아니고요. 내가 성경 몇 독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뭐도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를 뭘 보시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보시면 12절 그 이유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12절에서 온전하게 할 때 이 온전하게가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자를 세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온전하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직분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최경훈 목사가 신앙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즉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제가 이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체 거룩이 뭐냐? 자,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제자들,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안디옥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 닮았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 사람마다 롤 모델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닮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롤 모델 닮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닮고 싶다 뭐 하기도 하고, 또 간호사분들은 나이팅게일 같은 데를 닮고 싶다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 하는 분도 있고, 다 사람이 자기 롤 모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롤 모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 닮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닮아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분, 우리 롤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 2024년 새해 여러분의 롤 모델이 예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엉뚱하게 TV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경 보면서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오직이라는 단어와 거룩함으로라는 단어예요. 오늘 보면 23절, 24절이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면은 오직 거룩함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목표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직 거룩함으로 해요. 오직 거룩함으로. 새해 목표는 뭐라고요? 오직 거룩함, 거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거룩 이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 인생 목표를 두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100억대 자산가가 되겠다. 내 인생 목표다. 나는 5층짜리 빌딩 한 채를 소유하는 것이 내 인생 목표다. 나는 100억대 사업장을 내가 일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삶의 목표는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신년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 목표를 삼아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표를 성도를 거룩하게 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운동 잘하려면 운동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가 아니고 식당을 하나 개업하더라도 원리를 알고 개업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주변에는 식당이 많았는데 같은 장소에 1년에 3번, 4번 식당이 바뀌어요. 식당의 원리를 모르고 음식의 원리를 모르고 덤벼드니까는 다 그냥 몇 달 못 다가도 문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럼 백종원 씨 알죠? 백종원 씨. 백종원 씨 보세요. 음식의 원리를 알잖아요. 짠맛, 단맛, 매운맛, 신맛, 달콤한 맛. 이 음식의 이 맛의 원리를 알고 장사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어디쯤에 그 건물을, 식당을 차려야 되는지, 어떤 메뉴에 집중해야 되는지,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원리를 아니까요. 백종원 씨가 손대는 것마다 그냥 대박을 터뜨리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신년 특별 저녁 기도하면서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복 받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방만 메고 학교 간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의 원리를 알아야 공부 잘하는 겁니다. 성경책만 옆구리에 끼고 교회 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아야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신자고 밖에 나가면 불신처럼 살아가면요,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여서 그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남자 성도님도 계시고 여자 성도님 계시면 여러분 술 끊으셔야 됩니다. 그 맨날 술 취해 있으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뭐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있어요.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거,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술 두 잔 마시고 후 불면은 음주운전이에요. 술 취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탕 술 마시면서 교회 와가지고 복 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으시려면은 술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거 안 끊으면 절대 복 못 받아요. 기도한다고 그 기도 응답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아가려고 버둥거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보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내 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 이 땅에서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고 그 사람에게 복 준다니까요. 세 번째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100%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100%다 재물을 섬기는 자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커피숍 가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한 이야기 들어보세요. 100% 돌고 도면 돈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이야기, 시세 이야기, 건물 이야기, 뭐 부동산 이야기, 또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투자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재물, 돈밖에 없어요. 그들은 지금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에게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돈 없다 하시죠? 여러분, 헌금할 돈이 없지 쓸 돈은 많아요. 자식에게 용돈 줄 돈도 있고요. 밥 사 먹을 돈도 있고요. 다 있어요. 헌금할 돈이 없을 뿐이에요. 뭘 말하냐?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네가 진짜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의 원리입니다. 제 이야기 오늘 설교 듣고 다른 목사님 물어보세요. 제 설교가 지금 틀렸는지 물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복의 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님이 새해 이 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는 복 공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리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주에가 다 원리가 있잖아요. 과학의 법칙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원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됨인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추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됨인 거예요. 여러분 맨날 제가 왜 맨날 서로 친하게 지내서 인사하는 하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안 되면요 다른 거 다 필요해요. 없어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면 축복을 못하는데 무슨 놈의 교회 부흥이 있고 무슨 놈의 교회 성장이 있고 무슨 놈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거기에다가 무슨 예배가 새로워지고 뭐가 덧붙여질 때 거기에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영가족임을 알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의 최고 가치는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지난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또 직분자를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직분 받으면 그 직분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분 받아놓고 나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거룩입니다. 내 거룩에 힘쓸 때에 보너스 주신 게 직분이지. 나는 지금 거룩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직분을 받으면요 그 직분이 나를 멸망시킨다니까요. 망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직분 받은 분이 계시다면은 이미 직분 받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힘쓸 거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직분은 여러분들 망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새해 조금 제가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한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일 더해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